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9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의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묵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이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답 자손과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매일 성경 큐티 순서에 따라서 11월 묵상 본문은 에스라입니다. 1일 토요일부터 에스라 1장 큐티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월요일 3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장인데 우리가 1장부터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장에서 3장까지 흐름을 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에스라 전체 개관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배경을 정리해 볼게요.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성전 기구들도 다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고대 근동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이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538년에 칙령을 내려서 포로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합니다. 귀환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구들도 보조합니다. 그래서 538년에 귀한 1차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BC 538년에 귀환을 합니다. 잡혀간 지 약 5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1장부터 보면 1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 고레스가 성전 기물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은 받았던 기물과 그리고 고레스가 지원해준 기술을 가지고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장에 보면 귀한 명단이 나옵니다. 명수를 세어보면 총 49,897명인데요. 회중이 42,360명, 종이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00명인데요. 혹자는 이 회중 안에 노래하는 자가 포함되었다라고 해서 49,897명이라고 하지 않고 49,697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이 노래하는 자를 포함시키느냐, 회중에 포함시키느냐, 따로 빼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3장에 보면 5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성전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안전망인 성벽도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그 50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대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대적들도 반대하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3장에 보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초를 놓는데 성전 재건 기초를 놓는 때를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그러니까 538년에 귀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 지나서니까 536년에 성전에 기초를 넣은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586년에 잡혀갔다가 정확하게 50년 만에, 50년 만에 이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꿈에 그리던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도 이제 다시 지을 수 있게 된 거니까 정말 기쁘잖아요.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고 11절에 보겠습니다. 3장 11절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노래하고 찬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회중들과 반대로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대성통곡하는데 기뻐서 감격해서 대성통곡을 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무엇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했대요.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첫 성전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죠.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재건하게 될 성전의 기초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노년층들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지금 주변은 다 회파되어 있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작아 보이고 그것을 보고 이들이 절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학계의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선지자거든요. 학계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네, 오타예요. 누구냐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뭐라고 말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본 노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놓게 된 이 성전의 기초가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외적 자금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볼 때 보잘것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영광이 사실은 외적 영광은 작아 보였지만 진짜 영광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자, 왜 대성통곡했는지, 왜 학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옛세대들, 즉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세대들은 새 성전의 초라한 작은 기초를 보고 낭망하죠. 하지만 새로운 세대들은 기뻐합니다.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낭망하죠. 한국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 교회가 80년, 90년대, 1980년, 90년대에 엄청난 부흥기를 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모인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의 영광을 보았던 이들이 지금 침체된 한국교회로 보면서 좌절합니다. 동일한 반응 같아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봤던 노년 세대들이 새 성전의 작은 기초를 보고 낭망했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학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죠? 기초가 작아도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다. 화려하지 않고 과거 영광에 비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 작고 초라한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라하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다가 맨파워라고 적어놨는데요.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10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100명, 200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예배에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가 정말 다르잖아요. 그걸 보통 맨파워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숫자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500명, 1000명이 넘어가 보세요.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맨파워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맨파워 없어도 10명, 5명만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면 학계 선지자 말씀에 따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이 수룹바벨 성전, 이두 번째 지어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수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크게 성전을 지어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더 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고 초라한 회당,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들이 모인 작은 회당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성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또 우리가 있는 교회, 비록 작을 수 있고 외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외양과 상관없이 초라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작더라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초라하더라도 겉보기에 초라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어디에나 작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건된 성전의 기초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서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낭망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적 크기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자리이든 한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